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는 이제 여러 방향에서 나누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개념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주일학교가 알기 쉽게 한다면 동물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러죠. 그건 개념이에요. 동물을 분류하면서 쭉 이름이 나열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가 되는 것은 그거를 살아있는 그 동물을 보면 이제 그게 실제가 된 거죠. 실현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소유하거나 만져서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이라는 개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실현되는 건 언제냐면 나에게서 생명이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실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구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지만 그 구원이 실현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지는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되고 만진 바 되고 보여져야 되고 느낀 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24편으로 갑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의 시편 중에 요 부분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4편을 시를 마무리하면서 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신약이 들어있고요. 종말이 들어있고요. 끝이 들어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눈을 들어 환상을 보고 이것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 전에 보면 6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오를 거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지금 지난주 또 금요일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말씀, 주일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윗은 앞에 23편에서 여호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24편에서는 그러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고 산자들의 땅에 옮겨질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영광의 왕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영광스럽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한번 봅시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24편 6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을 본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25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볼 겁니다. 오늘 그 24편 7절을 문드라라고 복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문 하나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시는 장면이 아니라 문드라, 복수입니다. 이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눕시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구냐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들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모습을 보냐면 영광의 왕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세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왕이 오시는 상황이 실제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거를 그때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왕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실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주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죠. 21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 13절.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왕의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곳의 상황이 누구도 왕과 대면하여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거래하고 매매하고 동전을 팔면서 막상 실제로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메시아라는 개념이 실제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오시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인데 지금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실제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21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열매라는 단어를 12번을 쓰세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런데 그 열매라는 단어를 21장 안에서만 4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열매라는 단어를 21장 안에서 나누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 대한 개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더라면 나를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왔는데도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죠.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의 그 열매를 찾고 있는데 열매를 네가 맺히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하다가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서 그들에게 열매를 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1장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냐면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면서 성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이유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메시아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텐데 성전에서 다른 거에 정신 팔려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막상 메시아가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못 알아본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열매 없는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즉 우리는 개념이 실제가 되는 것과 그 실제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영광 중에 보았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던 그 개념이 이 땅에서는 실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것이 실현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영광의 왕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왕이 오신다. 문들아, 문을 좀 열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실제가 되었는데, 왕이 실제로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개념이 실현되는 장면은 지금 실제가 되는 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21장 9절부터 볼게요.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거기까지요.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왕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다. 영광의 왕이, 승리의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성전 안에서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것을 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좀 봐라. 그리고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부터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다. 12문이 있다. 근데 그 12문에 뭐가 써 있어요? 12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들아, 문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왕이 들어오신다.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12문이 있고 그 문마다 12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이루는 기초, 성곽에 무엇이 써 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 자,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개념이 실제가 되었다가 완전히 실현될 상태를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개념이 실제가 되었던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을 때였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실제로 오시기는 했지만 실현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가 없고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에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성을 이루는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성도들이 들어가더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 그것이 21장 27절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만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얼굴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것을 의인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지파와 12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12지파가 전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안 그랬나요? 12지파 전체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12사도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대면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곳은 만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문이 되게 하시고 그 문으로 영광의 왕이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통과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거다
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실현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다뤘던 속량의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라?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 지금 그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하는 것과 고개를 들라. 이것이 지금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 그 다음에 하나가 하나님의 혜택.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초보로서는 하나님의 혜택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리고 조금 저 사람 참 영적이다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는 거였어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면 느끼게 해주세요. 또 들리고 보이고 느끼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요 개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개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구나. 늘 하나님의 혜택을 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반응이 좀 많으면 우와,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계시록에서 실현되는 예루살렘 성의 그 문들에 통과되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이나 육은 계속 혜택과 반응에 추구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육과 혼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해라?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구해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다루었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열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구하지만 내 혼과 육이 강해서 하나님의 혜택과 반응에 집중하다가 내 혼과 육까지도 영에게 이끌려서 내 혼과 육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옛 습관이나 습성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내 생각과 삶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계속 추구하고 그러다가 그것에서 조금 하나님을 맛을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들려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은사 주세요. 내가 은사 받아서 주의 일 할게요.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 많이 보면 막 나와서 환상 본 이야기, 내가 병 고친 이야기, 능력 받아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혜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이나 혜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동전 파는 자들, 짐승을 바꾸는 자들, 바뀌었네요. 동전을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온 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은사 받아서 은사로 어떤 영적인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뭐냐. 열매를 좀 보자. 그거예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힐 수 있느냐?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 내 혼과 육이 거기에 집중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혼과 육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사역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성품으로.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예습을 하셔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박수. 영원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은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존재가 영원에 속해 있는 영을 포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영원의 속성과 시간의 속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의 속성은 뭘까요?
영혼의 속성. 영혼의 속성을 여러분이 좀 영혼의 속성, 생명, 생명, 살아있는 것. 시간의 속성은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의 속성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속성을 생명이라고 한다면 아까 계시록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시간의 속성과 영혼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속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혼과 육이 영에 딸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설명하는 게 열매라는 단어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실현되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가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시간의 속성과 영원한 속성을 다 갖고 있지만 시간의 속성이 없어지고 완전히 영원한 속성만 가지면 우리는 신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의 문을 들어가는 자는 신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점점 우리 막 이단같이 되는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신이 돼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고 육이 강했고 육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제 그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색깔을 구별해서 쓰려고 했는데 색깔이 구별이 안 되네요. 그죠? 제가 이게 칠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칠판이냐면 원래는 화이트보드였어요. 화이트보드인데 글씨를 녹색 칠판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시트지를 사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모양은 칠판인데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껍데기만 바꾼다고 칠판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뭔가 오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 칠판을 하고 싶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녹색을 입혔는데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성능이. 펜을 바꿔도 안 되고. 껍데기만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다. 그죠? 껍데기만 교회 온다고 성도가 아니다. 속이 완전히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이 되어야 되는가?
왜 신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아버지께 속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싶다. 그래서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이 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체.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만 시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약화되고 신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것이 강화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신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그런 자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봐야죠.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의 속성인 썩어질 것으로 너희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들어와라. 그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성전문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서 그것이 나와 동일하게 되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서 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아서 좋은 집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은사들이 임해서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방언을 말하는데 통변을 하고 예언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의 속성이 우리에게 스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세상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빛의 특징이 있느냐, 어둠의 특징이 있느냐, 생명의 특징이 있느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의 특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신과 동일하게 변해가야 돼요. 그 신과 동일하게 변하는 게 뭐 벽을 뚫고 지나가고 뭐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엇이 바뀐다? 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질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방법으로서 우리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전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시편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친밀하게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특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신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특징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수십 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통해서만. 그분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을 때 그분의 빛에 물들고 그분의 성품에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들어져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7절로 10절이 계시록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고 거기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시편 24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다윗이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얼굴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죠.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왕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예루살렘 성과 오버랩되어서 보셔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그 왕이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시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가시고 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여러분이 오버랩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과 동일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 하셨고 그럼 우리가 신이 돼야 시간의 속성을 버리고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 오심이 가깝고 우리의 속량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신과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신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막 병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서 그냥 세우신 거고요. 제가 대단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냥 통로가 될 뿐이에요. 저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저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연구하고 뭔가를 다니면서 배워서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까?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신이다. 내가 신이라면 신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 특징이 벽을 통과하고 뭐 공중부양하고 그런 거예요. 신의 특징은 빛의 속성입니다. 아름다움이고요. 영광이고요. 생명입니다. 저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편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어라.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삶에서 반영이 된다. 삶에서 드러난다. 말, 행동, 표현하는 것,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실현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165장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빛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물들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소유됐기 때문에. 시간의 속성을 벗은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생명은 빛이 납니다. 아멘. 왜요? 다 이겨버리거든요. 산 것과 죽은 것이 싸워봐요. 누가 이겨요? 산 것이 죽은 걸 발로 밟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밟아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죽은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로 모든 걸 밟아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확신이 될 때마다, 그것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